이 새벽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최정호 목사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집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0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소망을 갖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사역이 바로 장례식입니다. 제가 섬겼던 첫 번째 장례는 11살 난 아이의 장례였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너무나 슬픈 장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103세 권사님의 장례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례식 안에도 여전히 슬픔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슬픔은 이별에 대한 슬픔이고 또 헤어짐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많은 분들이 고인을 두고 참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장차 언젠가 나도 저렇게 누워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서신 곳곳에서 바울의 종말론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에서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종말, 특히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바로 앞장인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두 가지 집을 대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의 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장막의 집, 이것은 텐트를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옆에 블록파크를 가보면 이 텐트를 치고 휴가를 즐기고 여행을 즐기는 분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며칠 지나서 가면 또 다들 이렇게 텐트를 걷어서 어디론가 떠나버리죠. 여러분, 텐트라는 것은 잠시 치었다가 내가 머물 곳에 잠시 치고 그리고 다시 걷어가는 것이 텐트입니다. 이 텐트에서 평생 살고 싶다라고 사람은 별로 없죠. 아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땅에 있는 장막의 집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입고 사는 바로 이 육신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은 언젠가 무너진다고 바울은 말씀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새로운 집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요, 이 집은 하늘에 거하는 집이요, 이 집은 영원한 집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영원한 집, 이 집은 육신을 벗고 새롭게 입게 되는 부활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야 입을 수 있는 몸입니다. 제가 장례식을 드릴 때마다,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저 하늘나라 저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이 영원한 집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하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길 간절히 뭐 한다고요? 사모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초와 많은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바울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고요. 어떤 때는 정말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기도 했고, 바울은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많은 날 동안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날들을 보낸 이 바울은 이제 그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머물며 그곳에서 머물 수 있는 그 몸을 입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그 육신의 장막을 벗기 위해 원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인생의 고난과 고통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이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집보다,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오는 이 처소, 땅에 있는 이 장막의 집이 무너질 때 이 처소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내가 버리고 싶다 그래서 던져버리고, 내가 덧입고 싶다 그래서 던져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입음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며 영원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결국 바울의 이 죽음에 대한 종말론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은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의 대상의 된다는 것이 바울이 갖는 죽음에 대한 종말론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는 사람들, 부활의 몸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본문 7절과 9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몸을 덧입기 원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 그것들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잘 아실 겁니다.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곳, 기름진 곳, 또 보여지는 그 현상에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비록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없지만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육신의 장막의 집에 거하지만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집에 거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또 제가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 안에서 행하고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몸을 입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제1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일까요?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삶을 주님께 맡긴 사람은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 모든 순간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행동의 결정을 주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장막이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오늘도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또 믿음의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은 언젠가 장막의 집을 벗어놓고 떠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집을 사모하며 부활의 몸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내 모든 것,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사는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 장로님들과 선생님들, 또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 주님 영성을 더해 주셔서 이 팬데믹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을 또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사업과 직장과 또 여러 가지 자녀의 학업과 또 자녀의 진로, 취업, 또 우리 결혼, 특별히 또 신분 문제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게 없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여호수아 김신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적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나의 청년이 성령 충만하여 올해 시작하는 신학대학원을 그 학업을 잘 마쳐서 아주 진실한 잠적 사역의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